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나사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석 목사입니다.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죠.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탁하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내가 듣고 내가 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죠. 그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목회자란 누구인가, 선교사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냐면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에 돌아왔던 그 교회, 베드로가 설교하고 야고보 사도가 감독이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선교의 메카였죠. 그 예루살렘 주변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이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그 환경이 안 좋으면 당연히 교회 환경도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환경 말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게 되면 당연히 교회 저장도 힘들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연보를 부탁한다고 하죠.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게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급조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바치는 것이죠. 그때 상황에 맞게 갑작스럽게 헌금하거나 연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보는 어떤 것일까요? 도와주기 위한 기금 마련인 것이죠. 헌금과 연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는 예배 형식 안에서의 헌금이고요. 그 다음에 연보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 바로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가질 건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너희들이 준비한 연보, 구제 헌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충고하고 경고하고 또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누구를 도와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그를 생각하면서 물질을 모으는 것과 달리 주머니에 있는 것을 아무 의미 없이 성의 없이 드리는 건 다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으는 것은 마음이 참 훈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한 거, 연방한 것을 남에게 전달해 줬을 때는 기쁨이 있고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거를 원했던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성경 말씀 묵상할 때 내가 드려지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부탁했을 때 그것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예전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번 기회에 은혜 갚을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 외에 2배, 3배, 많게는 더 많은 양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세에 맞게 드리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쓰여진 연보조차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 내용 가운데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가고 싶다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함께 가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는 것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곳을 가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셀의 아침 묵상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베케이션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곳은 무엇입니까? 쉬는 곳입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실컷 놀다 오고 싶은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 하면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가고 싶은 곳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제 삶이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남들보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 고민하는 거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곳에 가고 싶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형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위험에 처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주는 그런 훌륭한 크리스천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사렛 아침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참 다양하고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 동안에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종 될수록 여호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도움의 현장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재연출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